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나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서 빛을 발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희미해집니다. 오늘 예배 끝나는 시간에는 그 아멘 소리가 힘차고 확신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고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선물 좋아하시나요? 반응이 없네요. 이것도. 예, 뭐 선물 누구에게 받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뭐 선물도 그냥 뭐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받는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근데 진짜 생각 외의 사람에게 받으면 굉장히 기쁘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선물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가고 나서 옆집 그리고 밑에 집 이제 선물을 이렇게 뭐 빵 하나를 사가지고 줬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에게도요 소중한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3명의 자녀들입니다. 소중한 자녀들, 저에게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 중에 첫째가요 우리 집에 대표적인 축복을 가진 존재 같아요. 왜 그러냐? 모든 하나하나들을 항상 대표적으로 먼저 걸리고 진단받고 확인해요. 작년에 이제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떠가지고 전 학생들이 다 코로나 검사를 했잖아요.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이제 제 딸이 음성이 돼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가족이 뭐라고요? 예? 다 음성이라는 거죠. 왜 한 사람 걸리면 가족이 다 걸려 버리니까. 지난주에 열이 좀 났나 봐요. 왜냐면 이제 학교 갈 때 분명히 옷을 이제 얇게 입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무래도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될 것 같다고. 왜냐면은 이제 보건소에 좀 이제 머리가 아파서 약을 타러 갔나 봐요. 이제 목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열을 재보더니 37.6도예요. 좀 더 기다렸다가 또 쟀는데 37.3도.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좀 이상하다. 가봐라. 왜 목이 칼칼하지? 예. 확진자 증상이 있다. 가봐라.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검사해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전화가 오고 저도 이제 가가지고 애를 데리고 집에 이제 데려다 줬잖아요. 이게 코로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이 자리에 못 쓰죠. 그런데 이제 어제 전화가 왔어요. 음성이라고. 감기 몸살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또 무마가 됐는데 그러면 또 뭐죠? 우리 가족은 다 음성. 하여튼 내 딸은 모든 게 하여튼 대표예요. 항상 먼저 앓고 먼저 검사하고 먼저 다 해요. 그 딸이요 지난주에 생일이었습니다. 학교를 갔다 오는데요 얼굴이 싱글벙글해요. 막 기뻐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왜 그런가 봤더니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이 선물을 막 준 거예요. 보는 아이들마다. 그러더니 이제 또 복도에 나갈 때마다 뒤에서 친구들이 막 가지고 생일 축하한다고 막 박수 쳐주고 막 노래 불러주고 막 그런 거예요. 쑥스러웠는데 이제 집에 와서 자기는 은근히 너무 좋았대요. 그러면서 얼굴이 굉장히 밝은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표정이요, 제가 선물을 사줄 때의 표정하고 완전히 달라요. 와, 좀 서운하더라고요, 이게. 친구들한테 받은 거는 자그마한 건데도, 와, 진짜 표정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렇죠. 작은 선물 받아도 기쁜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선물을 받았죠? 이보다 더 큰 선물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믿으시나요? 이 선물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내 딸이 받은 선물 먹으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건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이 선물은요, 항상 사용 가능합니다. 항상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선물은요. 그리고 이 선물은요, 어디든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예?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복된 소식입니다. 뭐가요? 그리스도 예수. 오늘 귀한 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이 내 안에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마다요, 가슴이 설레야 돼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요, 기뻐야 돼요. 그리고 감사가 되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힘이 넘쳐야 됩니다. 혹시 만약 그리스도 생각하는데 설레이고요, 기쁘고요, 감사하고요, 막 힘이 솟는다. 하루하루가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런데 기쁨, 감사, 힘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뭐죠? 이제는 좀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응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예전과 같은 그런 마음이, 설레이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무감각해졌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리스도 예수는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응답, 이 선물, 이 축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하나님 떠났잖아요. 이 문제 해결됐어요. 이 죄 문제 해결됐어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재앙 내 안에서 해결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요, 지옥의 배경이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요, 바뀌어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의 삶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내 생각에 갇혀서 그렇지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요,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그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지식 상관없이요, 내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변화죠?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말씀이 들려지고요. 그리고 또한 그게 믿어지고요. 그분이 믿어지고요. 그러내서 내가요, 정말로요, 은혜를 계속 받게 된 거죠.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 하늘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요, 흑암은 떠나가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천국 배경으로 바뀌는 겁니다. 천국 티켓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란 겁니다. 저는 예전에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요 보이지 않게 낙심되고 염려하고 불안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로부터는 내 안에 뭐가 되느냐? 기쁨이, 감사가 항상 넘치는 거예요. 뭐 지금은 힘들지 않느냐?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답답할 때가 없느냐? 답답해요. 어떨 때는요. 자녀들과요 다툴 때도 굉장히 많아요. 어제도 제가요 다퉜어요. 어제는 좀 참았구나. 네, 그저께까지 엄청 다퉜어요. 야, 어느 마음까지 들면 이래서 남자들이 집을 나가는구나. 이런 마음까지 들어왔다니까요. 얼마나 속을 썩이냐면. 그런데 그때마다요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제가. 그리고요 그때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저랑 뭐 비슷하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되죠?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가 오늘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겠지만 이번 주 최고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라고요? 부활주일이에요. 한 주간만이라도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복음은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써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본문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영적 비밀, 복음의 비밀을 정말로 아주 여러 가지 예화로 인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 하냐? 그렇게 당신이 대단하다면 우리에게도 우리 보는 앞에서도 표적을 한번 보여줘 봐라. 뭔가 기적을 나타내 봐라. 그럼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겠다. 우리가 놀랄 만한 그런 보여지는 표적이 나에게 보여진다면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게. 이 말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들이 원하는 대로요. 표적을 보여주면 되는데 안 보여줬어요. 아니 다른 데서는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하고 많은 기적과 표적도 보여주셨는데 이들이 이야기를 할 때 안 하신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요. 그럴 때 이 원하는 것을 조금만 행하면 이들이 다 따를 텐데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느냐? 아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어요. 땅에서 물을 솟구칠 수가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모세의 한마디로요. 예수님의 그 갈릴리 옷을요 한 번에 가르는 게 아니라 두세 개를 완전히 동시에 다 갈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 또한 예수님은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 품은 그 모든 생각들을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목조목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집사 너 지금 이런 마음 품고 있지. 정 목사 너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지. 그러면서 다 꼬치꼬치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떨까요? 반박할 수 없겠죠. 두려워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죠. 예수님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시험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안 했어요. 왜냐? 이것 보고 따르는 사람 결국엔요 육신적인 표적과 만족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다 떠나는 겁니다. 떠나면 그냥 떠나느냐?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기준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이요 그거 보고 믿겠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또 증거 없으면 다 떠나는 거예요.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요. 홍해를 수천 번 갈라도 근본 문제, 그 사람의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영향 주고 있어요. 오히려 종교나 우상에 빠지긴 해도 그리스도 예수는 안 믿는다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요. 결국 불신자 상태에 몸부림치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것이죠. 이 상태로 성공해봐야 잠깐 기쁨이 되고 영원한 기쁨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표적, 기적 도움되지만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요? 영적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요 표적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한 그 기적, 내가 메시지한 그 말씀 다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른 표적 너희들에게 보여주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예전에요.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었던 렘넌트가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아니에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가 그러면 반에서 5등 안에 들면 내가 교회 갈게. 얘가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공부했어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5등 안에 들었어요. 아버지 5등 안에 성적표 딱 갖다 준 거예요. 아버지가 딱 보더니 그래? 너가 반에서 1등 하면 내가 갈게. 이번엔 진짜야. 1등 했어요. 아버지가 뭐랄까요? 너가 대학 들어가면 서울에 있는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그때는 진짜 갈 거야. 한양대 들어갔어요. 얘가. 한양대도요. 꽤 탑클래스로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지금까지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표적을 보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지금까지 본 기적도 안 믿는데. 큰 물고기 속 3일 만에 살아난 요나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나도 바로 예수님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기적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이 믿을까요?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흘 만에 살아났는데 이들은 안 믿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이들은 안 믿어요. 뭐라 그러죠? 로마인들과 같이 도난설, 환상설, 아니면 기절설 여러 가지들을 들어가면서 어떡하죠? 안 믿는 겁니다. 지금도 이들은 안 믿어요. 영적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사실 모르니까요. 육신적인 걸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 믿어져야 진짜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정말로 그 영적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 그게 진짜 복입니다. 정말로 이 복음 깨달은 거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들이 믿지 않으니 어떻게 되어졌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이들을 보고 악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죠? 본문에 나온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악한 도시 니느웨가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요.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다 끌어다가 다른 나라에다가 다 보내버리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데리다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혼혈민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을 싹 깔아버리고요.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느웨만 생각을 하고 아수르만 생각하면 이를 박박 갈 정도로 그렇게 악한 도시였어요. 우상 숭배는 말할 것 없고요. 강대국이기 때문에 먹는 것, 잘 사는 것 문제될 것 없고요. 그런데 이 나라가요. 요나의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요. 다 회개한 거예요. 요나가요. 이 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이 말 한마디 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왕과 대신들과 백성들이요. 다 어떡하냐? 회개를 하는데요.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면서요. 죄를 뿌려가면서요. 다 나와가지고요.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이들에게 심판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남방 여왕이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멀리서 땅끝에서 온 겁니다. 아주 먼 곳에서 온 거예요. 그 먼 곳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는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남방 여왕이요.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갔어요. 이보다 더 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기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겁니다. 절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 악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러운 귀신이요. 깨끗한 곳을 찾아서요 돌아다니는데 물 없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생명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심히 정말로요. 모든 삶 속에 무너지는 그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막는 걸림돌이 되어지니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표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원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요. 하나님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럼 한번 이거 물을 포도주로 바꿔봐. 그럼 내가 믿을게. 네가 반에서 1등만 하면 내가 예수 믿을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믿겠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복음은요. 표적과 기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복음이 들어가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그 직장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진짜 나의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분들 최고의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복음 믿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다시 얘기를 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하늘과 땅이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죠? 멸망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복음 모르면요 사단에게 이용당해요.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무너져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에 빠져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내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멸망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요 끄집어내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바로 거기에 대한 증인 아니에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도요 경험해 봤어요. 진짜로의 멸망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그 한 이유만으로 거기서 나를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인생 역전한 겁니다. 이건요 다 어떤 기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어 버렸다니까요. 그렇게 불을 내리고 그랬던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데도 아합 왕과 이세벨과 그랬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곳에 이스라엘 전 나라의 우상이 다 무너지고요. 나라가 뒤집어진 겁니다. 인생이 바뀌어 버리고요. 모든 삶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큼 큰 기적은 없어요. 두 번째는요,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악한 귀신이 우리를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 일곱 귀신을 데리고 오고요, 아무리 커다란 귀신이요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있으면 절대 우리를 속일 수 없고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들 꼭 아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요 무서운 꿈을 꿔요. 귀신 꿈을 꿔요. 두렵다고 그래요. 무섭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뭐라고 그래야 되는지 알아요? 너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귀신이 너를 속일 수 없고 너를 무너뜨릴 수 없다. 너를 착각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감히 그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거다. 반대로 복음 안에 없으면요 말하지 않아도 뻔하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 5가지의 복,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뭐냐? 바로 이 귀신, 흑암과 어둠이 속이는 악한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게 복이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요? 3절부터 6절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고요, 시냇가에 흐르는 그 시냇물이 흘러가는 모든 것에 다 살아나듯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모든 것이 정말로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속은 것 같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요 그 모든 것이 응답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죠? 믿음의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복 중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또한 그 형제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지고 밖에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요,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가 당신을 만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누가 내 가족이냐?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매정한 말이에요. 아니 육신의 가족, 그것도 어머니가 왔는데, 부모님이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누가 내 가족이냐는 거예요. 안면몰수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이제 좀 착각인 겁니다.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주님의 가족이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은 맞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요, 믿음 안에서 같이 동역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또한 그 사람이 약하면 기다려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함께 할 수도 있고요, 함께 인도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 된 겁니다. 믿음의 가족이 생긴 거예요. 대가족이잖아요. 감사하지 않나요? 대가족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는 말이 뭐죠? 주인께 다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도요, 내 생각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그럼 주인 불러서요,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좀 뭐가 부족해, 주인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좀 뭔가 잘못되고 좀 뭐가 고장났어. 그러면 내가 고치지 않잖아요. 주인께 말하잖아요. 그럼 주인이 다 알아서 고쳐주잖아요. 예전에 여기 살 때도 이제 가스가 고장났어요. 주인에게 전화를 해요. 그럼 주인이 뭐라 그러죠? 네? 그거 고치시라고. 싱크대 뭐가 고장났어요. 주인에게 연락했어요.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고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고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일이 풀리지 않는 것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오는 것 어떻게 해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인께. 내 안에 어려움이 오는 것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 어떻게 해요? 주인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온 기적이요,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믿었을 때 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뭐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그럼 뭐죠? 가장 악한 것은 뭐죠?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와 저주, 사망, 사단의 권세를 꺾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단에게 그 인생이요, 잡힌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영원한 지옥의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향을요, 주위 사람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악한 죄입니다. 살인죄보다 더 악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정말로 옆에서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뭐죠?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부활주일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바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겁니다. 아까 전에 교동문에서 같이 읽었죠. 그 교동문의 내용 중간에 바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 나 있죠?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릴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그의 고난 모든 것이요 내 자신을 치유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담당하셨노라.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고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모든 길을 여시고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최고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할 부분이 있어요. 제한적 집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도전이에요. 특히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세요.
살면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복음 듣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요,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 기도의 시간 놓치지 마세요. 나만의 기도의 시간 놓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살릴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집중하고 예배로 집중하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도전을 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우리 안에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응답이요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비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